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간 넷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룬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르과 비느그웨와 느옴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어저께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실시한 지 52일 만에 뭘 하냐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14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이 성벽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50일 만에 완공을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어쩌면 140년 동안 왜 무너져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방해하고 있는 건 뭐냐? 내적인 선입견이나 내적인 두려움이 시도하지 못하는 거죠. 에이, 해도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도전을 해보니까 이 짧은 기간에 되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벽이 재건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살펴봤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네요, 목사님? 근데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는 그렇겠죠.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뭘 준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죠.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에 내적인 소망들을 준 거죠. 아,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주셨어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 집안 출신이다. 이 족보가 있잖아요. 이 족보대로 각각 가문별로 뭘 하냐면 인원수,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쭉 뭘 한 거냐면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특별히 이때 뭘 발견했냐면 처음 돌아왔을 때 계보를 얻었어요. 처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포로 귀환 때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 명단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과 뭘 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인구수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누가 돌아왔는지를 쭉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7장을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온통 7장의 사람 이름이 어쩌면 느헤미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냐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그럼 여러분 성벽을 왜 재건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성벽이 아니에요. 성벽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을 왜 재건합니까? 이 성벽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예요? 튼튼하게 서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벽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일이. 다르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정말 이곳에 와서 세워야 될 건 뭐냐? 성벽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우길 원했고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벽이 아니라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합니까? 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이유, 애쓰는 이유, 결국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함. 그래서 위함이에요. 결국에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남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정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책을 남겼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남겼어요? 사람만 남겼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뭘 하는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뭐가 있냐면 류경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던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이 105층 인하되는 높이이고 330m였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높은, 지금도 높죠. 근데 엄청나게 높은 초대형 호텔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뭐라고 할까, 북한의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호텔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선전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호텔의 외벽은 졌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사를 끝내지 못했어요. 내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운영하고 어떻게 이 호텔을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호텔이 1980년대 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돼. 그래서 버려진 건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건물이 된 거.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는 건물로 된 것.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와 골절로 멋지 꾸며놨지만 그 내부는 수십 년 동안 텅텅 비어있는 말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유령 호텔이 되고 만 거. 왜 이렇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내실과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이 그냥 겉으로 짓기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날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졌습니다. 여러분 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애를 쓰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결국에 사람이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고 사람. 결국 성경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중요성.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의 중요성이 돼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족보의 이야기를 넣었습니까?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기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뭐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한 사람에게 있으니까. 정말 내가 기뻐하는 성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우고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합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정말 결국에 성벽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사람들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이 아니라 그곳에 있을 사람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